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빛 전달자 무제육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서 대대로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렇게 그렇게 애굽을 탈출했던 엄청난 사건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면서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주었던 이야기와 더불어 또 반대로 루벤 지파에 아비람과 다단과 온이 당을 짓고 고라와 함께 반역을 일으키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땅이 갈라지고 죽었던 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아주 큰 일들이죠. 하나님이 하셨던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큰 일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봐라. 하나님이 하신 이 큰 일들을 너희들 눈으로 보았으니까 너희와 너희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잘 섬겨서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이신 이 큰 일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사건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거나 그렇게 또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까 너희가 선택해라.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신명기 28장에 가면 같은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들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는데 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11장에 나오고 28장에 가서 나오는데 이제 이 11장에서 나오는 것과 28장에 나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과 끝인 셈이죠.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 안에 중간에 이제 12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했는데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되느냐? 무엇을 순종해야 되느냐? 그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12장부터 27장까지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십계명을 재해석하고 십계명을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적용할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중요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받은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바로 왕에게 보내고 재앙을 내리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백성이니까 내 말을 들으면 복을 누릴 거고
내 말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이 취소되는 법은 없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이런 고난과 징계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징계를 두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주라고 하는 것이 징계인데 그런데 뭐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버리고 완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면 언약을 깨뜨린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는 그래서 진짜 구원에서 취소되는 저주를 받은 백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잘 몰라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 섬긴다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불순종하고 곁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올 때 저주다. 이 말은 하나님이 버린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오는 징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말씀을 잘 몰라서 또 자기 욕망이 너무 강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징계를 받는 것이죠.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것도 아픔과 고통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내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인생에서 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더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겠다. 그런 표현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하는데 이 저주가 구원에서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서 떠난 건 아니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건 아닌데 몰라서 우상 숭배하고 몰라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예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언약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취소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 그 벌을 징계를 통해서 다 내리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짓고 그러면 분명히 징계가 있고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죄를 짓고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산다. 그거는 사실 사생아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다.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온갖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나 내리지 않고 멋대로 사는데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는다. 그런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죄를 지으면 징계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징계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